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끝날, 즉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변지를 표현하는 그 성경의 의미가, 성서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말세에는 천변지가 일어나며 인간 사회에서 현대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다 하죠. 와, 과연 죽어서 원수화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아까 그림에서 나왔었죠?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끌어올려져서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천변지위와 무시무시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땅이 불에 타버린다. 체질이 불에 타 녹아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불에 타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것이 천변지계라는 말세 때에 벌어지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고 또한 밤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된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말세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의 뜻이 아니라,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일어났다는 비슷한 내용을 봄으로써 이 계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성구는 썩어버린 그들의 육신이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육신을 쓰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면 그 후에 그들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반드시 성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성서에는 그들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영인체가 변화선생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구약시대 영인들이 재림 부활을 위하여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죠.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뜻도. 그러면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 율법의 구약시대, 복음시대, 말세, 신약시대죠. 예수님에 의해 알려진 낙원에서 보면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머물던 영현체급 영인들의 세계는 보다 어두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두운 무덤과 같은 낮고 어두운 영계를 표현한 것, 상대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연사로 말미암아 부활됐을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영인들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영접했다는 뜻은, 보십시오.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의 이 성약시대죠. 영계에서의 영현체급의 성도들, 즉 급이 낮은 영인들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영계에서의 생명체에 이르는 보다 더 고급한 영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라는 기록이죠.
대개 성서에 있는 땅은 타락된 악주권의 세계를 많이 비유합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를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죄가 없는 선주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땅에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을지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 성스러운 것,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중은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십시오. 공기는 하나님의 숨결과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 완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숨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한 영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기를 호흡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세계로 들어 올려진다.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타락 세계로부터 떠난 천적 차원의 대탈출, 사탄 주권으로부터 하나님 주권으로 탈출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기록. 상상이 안 되죠. 어마무시한 광경이, 공포의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의 기록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꾸는 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내가 이놈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죠.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해야겠느냐라고 호질함을 뒀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과연 이 꿈대로 부모와 형제들이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지요. 부모, 자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했고 별들은 자녀들을 상징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고 야곱과 부인들, 자녀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예언에 따르면 해와 달은 예수님과 성신을, 별들은 그들의 자녀들로서 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초림 때에 주셨던 신약의 말씀은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위해서 빛을 잃은 것처럼 재림 예수님과 신문 성도들, 새 천상의 불빛은 보다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메시아가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더 밝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더 낮은 어둠의 권역에서 보다 넓고 밝은 권역에서 가장 밝은 권역. 마치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신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빛을 잃었던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세에 있어서의 성도들이 모두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그 신약의 말씀에만, 구약의 말씀에 집착하고 있을 때, 새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을 때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불에 타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신 아무 흔적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즉 불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 심판에 관한 선구의 예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의 불같이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불을 살라버린다는 뜻이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참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펜타코스트, 성령이 감리한 펜타코스트를 봤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성령의 강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기록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내림을 뜻하기도 했고요. 불내림을, 성령을 강령하심도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또한 악주권을 멸한다는 의미로도 불 심판을 얘기하셨고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불 심판은 악주권을 멸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전 시대를 해제한다는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한 심판이 바로 땅이 불에 타버린다는 불심판의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말세에 있어서의 지구 멸망에 관한 예언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비에트 연방, 그것은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한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그 주권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주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새로운 주권인 여루시아가 성립됐죠.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 주권을 멸한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사탄 주권이 멸망하고 하늘 주권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 사탄 중심한 인간, 타락 인간, 사탄 중심한 타락 가정, 사탄 중심한 타락 세계를 다 멸망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 즉 재림 메시아를 중심한 하나님 주권하에 새로운 천지를 복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완성한 인간, 하나님을 중심한 참 가정,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 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새로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땅을 말하고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이다.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신부, 성령이 하나된 성도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더 이상 밤이 없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창조 위협은 다음날 완성에 이르기 전에 밤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지나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나야만 되는 것이지만, 바다가 없다. 성경에서 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물이 없다는 더 이상 악주권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내가 본 바 음료가 안 돼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의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주권이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종말론에 있어서의 우리 말세의 징조에 관한 성경의 그 기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